네, 우리 기독교의 많은 절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자면 단연코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기 예수 탄생하신 성탄절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네, 물론 그 말씀도 맞죠. 근데 그래도 부활절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그 성탄,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으시려고 했던 것.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놓고 보면 부활절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대속제물이 되려고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은 미완성으로 끝나는 사건이 됩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대속제물이 되신 그 사역은 완전한 완성이 된 거죠. 부활은 죽음을 초월한 존재가 개입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반면에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고, 우리는 그 죽음을 초월한 존재, 곧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옳았다라는 하나님의 법정 선언이 됩니다.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속제물의 그 사역, 대속제물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끝내 다 이루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다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사람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이 위대한 일 앞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 하나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주로 고백한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예배라던가 혹은 어떤 집회에 가서 뜨거워야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충만을 말하는 것이지 성령을 받은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죠.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된 나도 죽었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산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이후에 어떤 인간도 끊을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끝나게 되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성도들, 다시 살게 된 성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혼만 있는 유령처럼 존재하는 존재는 아니었죠. 육체를, 몸을 갖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영혼이 유령처럼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핵심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에서 극락세계에서 유령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 소망이라는 말을 쓰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실제 성경에서는 천국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부활 소망이에요. 신자가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신자들은 기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다시 살아서 시간만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단순한 시간 연장이 아니라 마치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론 그것과 똑같지 않아요. 그것 이상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갱신하시는 그 놀라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것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영역에서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젖을 먹는 젖먹이 아기가 이 고기의 맛을 알지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영광의 그날을 다 헤아릴 길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저 우리는 단 한 가지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소화도 못하는 그저 그냥 이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기에 나는 잘 모르겠고 그 하나님 믿고 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신자가 죽으면 그 신자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곳을 낙원 혹은 하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은 주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천국의 완결, 천국이 완결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선배들이 낙원에서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서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천국의 완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국은 완성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완결됩니다. 그러면요. 그럼 그때 완결됐다라는 것은 이미 천국은 진행되어 있고 천국은 이미 왔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것을 언제로 가르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천국은 시작되었고 그 천국은 자라가고 있으며 지금도 진행되어 있고 되는 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과 이미 함께 왔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되는 그 미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유령이 가서 머무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죽은 성도들은 이미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은 낙원에서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천국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똑같죠. 그러면 이미 낙원에서 있는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과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똑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네. 그때 우리도 추정컨대 우리도 그 전에 죽음을 맛볼 확률이 높죠. 그런 우리도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네. 지금 낙원에 있는 성도들도 몸이 부활하는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천국 안에서 살고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고 천성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초연하게 지나가는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어딘가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재림의 날에 부활하는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재림의 날에 부활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구가 갱신되는 것이고 단순히 지구만 갱신되는 영역이 아니라 그 이상이 어떠한 것인데 우리는 그저 추정만 하는 그 영역에서 몸이 부활한 우리가 주와 함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위에 더 이상 설명할 능력이 못 됩니다. 잘 모르니까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부활한 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19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들을 모두 닫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의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성경은 문을 닫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공간을 초월하는 어떠한 어떠한 존재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넘어서는 부활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지금 거울을 보는 내 몸이 다시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몸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공간을 초월한 몸들이 머무는 어떠한 공간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돌무덤 안에 계실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은 최대한 몸을 숨겨서 문까지 닫고 숨어 있는데 그곳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20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놀란 제자들을 달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흔적을 보고 정말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 그 부활체의 신비한 몸은 십자가의 영광,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그 흔적이 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 흔적이 몸에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몸과 다른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몸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활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병들고 늙고 노쇠해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한 그 몸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그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흔적이 우리 몸에 남아있을 것이고, 그 흔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았다라는 영광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이 아마 이 부분을 염두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25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라고 말하지만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어요. 못 봤거든요. 요한복음의 도마를 보면요, 근데 우리는 도마를 보통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하잖아요. 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도마는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 그분을 향한 충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그만큼 좌절도 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던 도마는 그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결정하고 다짐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어느 누구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니까요. 네. 그런 도마가 제자들의 말이 그대로 들리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죠. 근데 26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위하여서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한 번 더 문들이 닫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다. 네. 이게 반복되니까 중요한 점인 거죠. 27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도마가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는 손을 넣어본 걸로 아는 경우도 있지만요.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손을 넣어보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상처를 보고 도마는 그것만 이미 보고 예수님이구나를 이미 깨닫습니다. 그리고서는 도마는 이 부분을 깨달은 거죠. 정말 죽음을 이기고 사셨구나. 그러면 죽음을 이긴 존재인 이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그냥 훌륭한 스승,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어떠한 놀라운 인물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분이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죠. 그렇다면 이분은 그냥 성인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존재, 죽음을 이긴 존재, 죽음의 영역을 이미 벗어나셨던 분,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28절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주는 그냥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 말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인 건데요, 의미는요. 근데 아예 그냥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가 있습니까? 이때는 도마뿐이었어요. 도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정말 사실이었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셨고, 31절입니다. 이런 모든 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또 이것을 믿어서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일,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시키셔서 사람들이 못 박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모든 일,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모든 인류를 위한 일입니다. 바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갱신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있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예수님만 하셔서 와 놀랍다라고 박수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부활까지 봐야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와 동떨어진 예수님만 하시고 끝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나의 일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날에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보고 싶었던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소중한 사람들을 몸에 부활된 몸을 입고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겪는 인류의 모든 비극은 끝났고 십자가에서 끝났고 또 끝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고백한 것처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가장 처량한 사람들이고, 만약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든 갖은 나쁜 짓을 동원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등쳐먹고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해야 되고, 만약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오히려 예수님처럼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가장 좋은 가치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일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부름받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미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고 예수님을 따라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자들, 그 사람들이 성도고 바로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부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아픔과 비극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한 부활하는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세상을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다. 네.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어디 단기 선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나는 이곳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주고 다 헌신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보는 것들, 내가 거기서 가질 수 있는 것들 다 주고 와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제대 직전에요. 그 군대에서 받은 용품들 집착하지 않아요. 후임들에게 다 주고 나는 갈 거예요. 왜죠? 이제 거기를 벗어나는 나는 그런 것들이 하등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다 주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더 나은 세상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곳의 주인들이고 주인공들이고,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초연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종결 내신 것이고 우리의 종착지는 부활이고 영광이고 우리 인생의 언덕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